자, 오늘은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문제 해결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을 내게 주옵소서. 참 그 기도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 임재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아는데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친다든가, 그 서운했던 기억 말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나 아는데,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밤늦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쓱 그냥 고개를 휙 돌려서 딴 곳을 가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민망하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한때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 봐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죄로 가려진 얼굴. 왜 가려졌을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고 그랬고요. 24절에도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그 전쟁의 그 승패를 그 신들의 대결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신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신이 무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막 한국이나 여기도 그렇고 유명하지만, 자, 옛날에 오디세이가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1000년 전만 해도요, 중세 시대만 해도요, 누가 사람들에게 가서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이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참, 옛날에는 신은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은 신은 당연히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운 것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전쟁이 질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엄마의 그 사랑의 눈빛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완전히 안식을 누리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죄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이 가리웠다, 얼굴을 가리웠다. 이것은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다시피 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구약에서도 나오고요. 그들이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호막이 사라지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악함, 세상의 대적, 폭력, 불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갔죠. 결국은 끝에는 뭐가 돼요? 멸망이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이 지금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위대한 소망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만약 하나님이 진짜 힘이 없으셔서 망한 거라면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무슨 누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목적은요,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이 무력한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질이죠. 사랑의 훈육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마치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멀게 느껴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바로 그분의 얼굴빛을 다시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따스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보세요. 한때 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울은 어땠어요? 늘 두려워했어요. 귀신에 늘 사로잡혔어요. 늘 질투와 시기심에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그 삶은 끝났고요, 그 가족들까지도, 집안들까지도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름이 태양빛을 막았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먹구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영적인 냉기와 어둠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이 물러나야 다시 따뜻한 햇살을 누리듯 우리 죄 회개를 통해서 구름을 거두어야만 영적인 온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깊이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은혜로 돌이키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도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완전한 반전이죠. 여러분,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아주 은혜의 선언을 하세요.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그 원인, 구원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회개했거나 돌이킬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주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예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도 여러분, 죄는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안 오신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성품과 신실함 그리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적 은혜, 아가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구원의 만약에 조건이라면 우리는 글쎄요,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조건이었다면, 만약에 오늘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회개하려고 하고 좀 더 회개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회개만 하다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해요. 그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 나와요. 삭개오라고 그러죠. 동족들의 돈을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왕따 당하죠. 사람들이 그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더럽다고 그러고요. 마치 그냥 그 오물을 보듯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자격 없다 여기던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가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는 6살 때, 그러니까 6살에 6개월 만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가 자신의 인격을 느꼈을 때, 나는
보니까 내 인생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는 늘 여러분 큰 슬픔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눈은 아직 안 뜨여졌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수천 곡의 찬양을 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얼굴을 보여주셨다. 임재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격이 있거나 훌륭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 없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바로 그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 염려, 무력감이 밀려옵니까? 그렇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영원히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썼고요.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나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볼 때 이 28절과 29절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이고 하이라이트 같아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야,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고난, 포로, 얼굴을 가리움,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어서 이 말이 너무도 놀라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영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다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이거는 영원한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패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던 그들의 이 마음에, 이제 외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내부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이제는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해야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죄나 어떠한 고난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신 이후에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자,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부어졌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영원히 성령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요, 이 사람들은 숨었었어요. 도망가 다녔어요. 문을 꽉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만났죠. 임재를 경험했죠. 그 이후에 그들은요,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며,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분의 얼굴을 보시게 하는 분이다.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마음껏 언제나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고 지칠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참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죠. 잠시 멈춰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답답할 때 말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잠시 멈추세요. 답답할 때 있어요. 여러분, 걱정이 밀려올 때 멈추세요. 주님,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저를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얼굴 다시 가리지 않겠다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살 때에 대화하기 전에, 아니면 감정이 생길 때, 그러지는 않겠지만 욕하기 전에 여러분, 욕은 하지 마셔야 되겠죠. 우리 감정이 앞설 때에 여러분, 성령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빛 아래서 승리하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과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답답하고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도 있지만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니, 얼굴을 보여주시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더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모셔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 고개를 들어서 나를 온유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